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두 번째 점령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작아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다 올라갈 거 있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이 되는 큰 인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 올라갈 거 있습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라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두고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성은 너무나 쉽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각처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요. 자, 그러나 가볍고 쉽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기도를 안 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볍게 보이는 것, 쉬워 보이는 것,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자, 범사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도 범사에 들어가고 쉬운 일도 범사에 들어가죠.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오늘 내가 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하찮은 작은 보잘것없는 두스락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7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5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이성을 놓고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쉬워 보이고 작아 보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걸 숨겨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사실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랐습니다. 그게 전쟁이 쳤어요. 우리가 전에 나눴죠.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 민족의 전쟁을 지게 만들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많습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개미 한 마리가 이 저수지에 있는 뚝을 팝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어도 구멍은 구멍이죠. 그 때문에 저수지가 무너지는 거죠. 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1906년 9월 달에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던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에 대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모여서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1906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도하고 1907년 1월 달 1월 중순이 됐을 때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자, 사경회는 부흥회하고 달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부흥회가 사경회입니다. 자,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세상에 목포에서 한 달 걸려서 평양까지 온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 달 걸려서 오면서 당시에 음식점이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관이 있습니까? 그냥 두꺼운 옷, 두꺼운 이불,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솥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면서 저녁이 되면 솥 걸어놓고 나무 가져와서 밥에 먹고, 그리고 평양에 와서 그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또 가지고 온 솥 걸어놓고 나무 떼가지고 밥해 먹고 이렇게 참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사경회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이제 오늘이 주일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끝나면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은 다 전국으로 터져야 돼요. 기선조 목사님이 다 강단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사경을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맡겼던 거액의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꿀꺽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이 아간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진 것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은혜가 안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이에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커지더니 울음바다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밤이 새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여자는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제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옆에 자기 남편이 있거든요. 이 여자는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같이 나와 회개하고, 어떤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이 여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밤이 늦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불바다예요. 대체 뭔 일이 이러졌나 하고 앉았다가 순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깡패가 지나가다가 깡패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에 피곤해서 갔다가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새벽에 뭔 일이 있나 하고 왔다가 기도하니까는 그 새벽부터 기도를 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기도는 평양 장대영 교회 이 부흥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늘 새벽 4시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종을 칠 때니까 그 종소리를 들으면 새벽 4시인지 알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는요,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였어요. 새벽에 가서 그 소리 들으면 농부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농부들도 지금 새벽 한 4시 정도 됐나 보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선제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고 자기 딸들이 죽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다 죽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 죽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여러분,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어야 되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잘 입혀야 되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잘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말은 제주도로 보이지만 아들은 서울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 가르치려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극성적인 학부모가 누굽니까? 첫째는 대한민국 부모들, 두 번째는 유태인들입니다. 자식 공부에 누구보다 열정인 사람들이 유태인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자식이 죽어요.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자식이 망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아골골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골골짝은 이 아간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부인과 아간의 자식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아간을 치고 부인을 치고 자식들을 쳐서 돌 무덤을 만든 데가 아골골짝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가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는요, 탐심입니다. 탐심. 자, 무엇을 탐했습니까? 자, 우리 그 위에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이 훔친 것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외투 중에 외투, 시날산의 외투를 친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품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은 200세겔, 200세겔은,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한 세겔입니다. 자, 그러면 이 400, 여기다 은 200세겔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800일이죠. 약 2년 반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200세겔이에요. 자, 그리고 금 50세겔인데요. 금 50세겔은 금 한 세겔을 벌기 위해서는 2달을 일해야 됩니다. 금은 더 비쌌어요. 금 한 세겔을 받기 위해서는 2달을 일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50을 곱하니까 약 1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자, 1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2년 반을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돈. 그러면 12년 반을, 뭐 한 13년이라고 칩시다. 13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훔쳤으니까 많은 돈이죠. 이거 훔치면 한몫 잡겠다. 이거 훔치면 죽을 때까지 생활 걱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러나 자,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탐심이 아간을 삼켰고 탐심이 아간을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탐심이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죄가 탐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임지라. 탐심이 발동해서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내 형무를 명하사 나랑 재산을 같이 나누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채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리쳐라. 물리쳐라.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까?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탐심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몰려올 거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거고요,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올 거고요,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데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물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니까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은 1달란트 대신에 2달란트를 주었고 옷 2벌을 줬습니다. 자, 게하시의 이런 행동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을 떠났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탐심이 게하시를 나병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는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과 미혹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육체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 말씀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 예배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 날마다 길을 쓰고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 1시란 말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들이 되셔서 깨어 있으셔서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말씀과 예배로 깨어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하시고 잡으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차지 않게 하시고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간이 가지고 있는 죄,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